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야 함께하네 그 이름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비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비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비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비 나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질 때라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아프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하구나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374회 여전도의 연합예배 및 제7회 신앙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문 부르신 후 7회장 민병희 권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친 몸,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도회라는 공동체의 사명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사회 구석구석 열악하고 소외된 곳, 사랑이 필요한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거리의 천사들까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실천하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 수련회로 세우신 박태웅 목사님, 땀, 눈물, 축복의 말씀 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성령의 빛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훈련과 육신의 경건과 섬기는 자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 우리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연합하여 영근 알곡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여전도회를 담당하시는 윤환, 이우성, 정재헌, 홍성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1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여전도회라는 밭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주신 지혜로 사명의 가치를 잘 살리고 작든 크든 있는 곳에서 선을 심으며 교회와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기쁨의 여전도회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연합 찬양대의 찬양 후 소망교회 부목사님으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희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박태웅 목사님의 땀, 눈물, 축복 설교가 있으신 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친정집에 오는 느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낯설지 않고 아주 익숙한 그런 느낌, 또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저출산을 이야기하죠. 0.75명,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이 시대 여성들이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 아이들은 더 이상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 아이들은 더 이상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곧 노동력을 의미한 거죠. 농경사에서는 그 아이가 어떤 노동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 또 줘도 계속해서 줘도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절로 그 말에 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야, 그렇다, 맞다. 저희 집에 내가 셋이 있거든요. 제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그 세 아이를 제가 보고 있으면요, 정말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사랑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다시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뛰쳐나가고 싶어요, 제가요, 막.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 가운데 정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무한 경쟁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고 이제 어렵게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헤치고 나왔는데 다시 또 이 고생길로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이 고생길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이들이요, 그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적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가슴 아픈 시대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사실 그 아이들은 사랑의 열매잖아요. 부부의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경에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지적 가운데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치가 왜곡되는 거예요. 가치가 가지고 있는 왜곡, 그리고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너무나 귀중하죠. 사랑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그 가치가 왜곡된 것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율법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율법의 가치를 왜곡시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가치는 다 싹 빼버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착취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왜곡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치가 왜곡된 거예요. 가장 신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가치 왜곡과 변질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땀, 눈물,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에서 우리에게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땀이 왜곡되는 겁니다. 땀이 불편한 게 되어버렸어요. 선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왔을까요? 제 차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딱 핸들을 잡으니까요, 머릿속에 다양한 경로가 막 그려져요. 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근데 어떻게 왔을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내비를 켜고 소방교에 치고 왔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내비가요 똑똑해요. 길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부목사 시작했을 때는요, 내비 없었어요. 15인승 봉고차에 스틱으로 되어 있는 봉고차예요. 옆에 늘 뭐가 있었냐면 지도가 2권이 있었습니다. 50만 분의 1 지도하고요, 5만 분의 1 지도하고요. 한 손으로는 열심히 기하를 변속하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붙잡고요,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뭘 생각하냐면 어디로 가야 소방교회로 가는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율주행이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집 밖에서 가스불도 끄시고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이제 집 밖에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바구니가 하나 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쿠팡이라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파트를 쭉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요, 집집마다 그 바구니가 다 있어요. 쿠팡, 여기도 쿠팡, 저기도 쿠팡.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이런저런 책을 검색하다 보면요, 컴퓨터가 저한테요 책을 추천해줘요. 너 이런 책 몰랐지? 그러고요, 저한테 책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똑똑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불편한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랑의 수고도 불편한 것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마저도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덕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3가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죠.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저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들어가 있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가치 섬김이죠. 그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섬김이 시대의 흐름에 묻혀가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하려 하지 않아요. 땀 흘리려 하지 않는 시대에 묻혀서 이 기독교의 귀중한 가치가 왜곡되고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 68년 됐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가서 자랑할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자랑하면 되겠더라고요. 68년 됐어요. 1954년에 세워졌습니다. 전쟁 끝나고 세워졌는데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있는 땅을 나라에서 살라고 그냥 무상으로 나눠줬대요. 서교동이거든요. 그렇게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자재를 다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받은 그 자재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자재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요, 교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집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내 집 짓는 것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여러분,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잃고 내려온 이북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의 집보다 교회가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신들의 자재를 내고 벽돌을 찍어서 만든 그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소망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역시 이 교회도, 우리 소망교회도요, 그 수고와 땀 위에 세워진 거예요. 헌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편안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기독교의 가치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죠. 섬김과 수고가 불편해진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저 십자가가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서 그것이 선이 되어진 세상이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야 할 곳,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저 십자가예요. 그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헌신과 희생에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 가치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편리해졌다고 해도 교회는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도 땀을 흘리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땀을 기억하면서 이 땀과 수고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입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나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흘리는 게 눈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남들 앞에 흘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 보니까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듣고 자라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다고.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노래를 듣고 자라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울지 않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장하게 성장하죠. 여러분, 그게 옳은 걸까요? 울 줄 모르는 사람, 울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옳은 사람입니까? 굳세고 강하기는 한데 울 줄을 몰라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우셨잖아요. 2번이나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고요, 죽은 나사로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위해 울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내 백성을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 눈물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으로 줍니다. 근데 금방 아이가 생겼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4년 후에, 정확히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14살짜리 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립니다. 물과 그리고 떡을 좀 주어서 광야로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이 음식이 다 떨어지면, 이 물이 다 떨어지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마음에 더욱 아프고 슬픈 건 뭐냐면, 자신보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치고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만 하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 하갈이 그 아들을 저 멀찌감치 떼어놓고 그리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소리 듣고 그 아들도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겠죠.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꼼짝없이.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이의 눈물과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의 눈물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세요. 절실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눈물을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눈물로 기다리는 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건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 이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눈물로 기다리는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눈물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눈물에 있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눈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축복된 사람. 근데 이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가고요, 눈물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불러오는 눈물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암입니다. 근데 20대, 30대 사망률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여러분. 10대 우리 청소년들이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10명 중에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요, 도저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내가 1년 이내에 경험했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든 걸 포기했다고 얘기하죠. 포기하고 시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5포, 7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한 애통함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혹시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나라를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어쩌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 술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는 기분이 내키면요, 부인을 술집으로 불러내서 노래도 시켰어요. 용감한 남편이죠, 아주. 그에게 부인은요,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고 남편이 요청을 하면 술집에 가서 노래도 하고 다 들어줬어요. 맨날 술이 이렇게 돼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아내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그날도 역시 새벽 2시에 술이 이만큼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워낙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늦게 들어가도요, 벨을 눌러서 아내를 반드시 깨워서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날따라 주머니에 열쇠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조그만 불이 켜져 있는데 아내가 거기에 엎드려져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는 그 아내 앞에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니까 눈물로 얼룩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드는 거예요. 노트의 내용은 이랬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취할 길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그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한 거 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내의 기도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다 돌아온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읽는 순간 그 남편의 마음과 귀에 큰 북소리가 들려왔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 남편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그도 역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역사하셨어요. 남편은 그 순간 모든 방탕한 삶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정리해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해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능력인 거죠.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세요. 교제의 눈물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제의 눈물도 회복하셔야 돼요.
함께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여러분, 이 여전도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우리의 공동체입니까? 코로나가 가져가 버린 건 아닐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목사실에 맡았던 여전도회가 이 여전도회였습니다. 이 여전도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셨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다 4로 옮겨 오셨네요. 근데 맡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셔서 저에게 좋은 부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저에게 잘해 주셨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셨어요. 무엇보다 기억나는 거는요, 정말 그때 아픈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 모든 분들을 함께 기도했던 그 일이 저는 여전히 기억나요. 오죽하면 제 앞방에 있던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교구 식구보다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아픈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공동체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환우들이요, 지금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분들이 여전히 여러분 건강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제의 눈물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따라 다 사라져가는 것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이, 눈물의 가치가 잊혀져가고 눈물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눈물이야말로 능력이고 치유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눈물로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우리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눈물의 가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물의 기도와 그 교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 한 분 한 분의 이 부서 가운데는 그 눈물의 기도와 교제의 눈물이 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의미가 축소되었어요. 축복의 의미가 축소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축복이라는 말보다 성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복이 자기 의와 공로로 둔갑해버렸어요. 축복이 변질되고 사라지는 건 하나님이 곧 잊혀진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성공만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잊혀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유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 왜곡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유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건 왜곡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소유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존재가 멋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존재가 정말 멋진 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하던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정말 우리를 빛나게 하던가요? 혹시 그 소유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던가요? 정말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는요,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가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가 그게 정말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당신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썩지 않도록. 그것이 그냥 당신들에게 머물러 있어서 당신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서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지 않도록 당신들이 받은 축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주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게 복되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이기도 해요.
제 방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대복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대복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작년에 안 열렸어요. 가지치기를 막 해줬더니 안 열렸어요. 제가 늘 그 감나무를 예의주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를요,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익으면 하나씩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적게 열렸어요. 제가 고민이에요. 사서 드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주렁주렁 매달린 그 감들이요, 다 익게 되면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해요. 벌써 새들이 먹었더라고요, 어떤 건. 근데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 땅에 떨어져요. 놀랍죠? 내가 맺은 거라고, 내 열매라고 겨울 지나도록 꽁꽁 그거 붙잡고 있지 않아요. 다 나눠줘요. 사람에게 나눠주고 새들에게 나눠주고 땅에게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주는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다. 세상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세상이 다 품고 있어요. 다 나눠야 되는 거야.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당신들이 받은 축복들은 그냥 당신들이 가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준 거야. 그 나무처럼 흘려보내. 세상은 우리에게 복은 쌓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을 쌓기보다 흘려보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멋진 분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요,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긴 해요. 그런데 존경까지는 아니에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존경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요, 존경을 불러일으켜요. 다르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유시와 시인과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 일이라고 해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외곽에 그런 성곽에서 장신구를 팔고 있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옆에 김혜자 씨가 앉더니 같이 우는 거예요. 카메라가 돌아가지도 않는데요, 같이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한참 우니까 이 여인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막 보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같이 따라 울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울다가 웃다가 이러다 나중에 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혜자 씨가요, 팔찌 하나를 집어들고 $300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00면. 네팔의 $300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행제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삶은 모두 다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시아 시인이. 타인의 아픔에 진실한 공감을 한 김혜자 씨가 우뚝 서 있는 나무 같았다. 여러분, 존재가 멋있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본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우는 거죠. 누군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번쯤 횡재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그와 같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런 좀 존재가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이요. 이 가을처럼 그 존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참 아름다운 빛깔로 뚜렷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빛깔은 이 세 가지입니다. 땀도 흘릴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내 축복도 나눌 줄 아는 그런 빛깔이 드러나는 멋진 인생으로, 멋진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앙 수련회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모든 가치가 왜곡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의 가치가 왜곡되어지고, 눈물도 왜곡되어지고, 축복도 왜곡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수고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유가 아닌 존재로 멋진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합력하고 수고하고 그 일을 격려하고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 땀과 눈물과 축복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 그 모든 것들을 흘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각각의 여전도 회원들 위해 또 공동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태웅 목사님의 땀, 눈물, 축복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10월 생일이신 분들을 위하여 축복송 후 박태웅 목사님 기도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생일이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10월 생일이신 분들은 일어나 주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일생 가운데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기를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무 이유신 권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여전도회 연합예배가 이경희 목사님 말씀으로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대입 수능 기도회가 11월 17일 목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블레싱이 9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2교육관 지하 2층 예배실에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10월 연합예배 및 수련회를 마치겠습니다. 2부 여전도의 원래회가 각 여전도별로 있겠습니다. 장소를 이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